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우리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목양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이 어찌 보면 성숙해 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1, 2주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구의 어느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대요.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분이 상처받을까봐 이게 말씀을 참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 주간 좀 고민이 됐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강아지가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다. 올바로 영접했는지. 두 번째,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주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야 된다고 강아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 그렇죠? 우리가 내려놓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양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감당한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능히 해낸다, 능히 견디어낸다라는 뜻의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감당한다라는 말은 이기는 능력과 연관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8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초도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그들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외우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 그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뭐 할 때에? 죽을 때에. 그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뭐 할 때에? 임종시에. 자,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가지 믿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여러 아주 그들의 전성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의 마지막 죽을 때의 이야기, 임종시의 이야기가 믿음의 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참 그것이 특이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죽음의 사건과 연관하여 끊임없이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교회 내에는, 초대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이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그 재림의 지연,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 심지어는 목회자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순교와 박해를 당하고 교회 안에 외적인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요? 유대교는 핍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은 편안과 좋은 환경과 이 땅에서의 집을 갖고 부유하고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땅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고난도 다 기쁨으로 받았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임종시에까지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고 마지막 임종시에까지 손을 들어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떠한 고향이나 우리의 집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고, 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예언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하였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믿음, 이 땅에서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본향을 향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6절부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으로 그들이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고민되는 일들이 많죠? 한동안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해서 뉴스 지면을 달구더니 뭔가 걱정이 되더니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라고 말들 합니다.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대부분 첫 번째 지도자 탓, 두 번째 주변국 탓.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의 지도자가 잘나서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자리자리에도 핍박과 고난은 끊임이 없었고,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죠. 애굽의 7년의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요셉이었죠. 만일 요셉이 바로 탓하거나 애굽을 탓하거나 주변국 탓하거나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요셉이 보이지를 않는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세습이라는 문제로 끊임없이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모든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누구 탓하고가 아니라 내 탓이요. 가슴을 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뜻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밥그릇에 따라서 내 생각과 줄서기가 바뀌죠. 내 밥그릇에 따라서. 주변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누구와 친해지면 뭐가 대단할 것처럼, 아니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세상의 편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예배하였고, 고난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마지막까지 손을 들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는 편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똑같은 일이 아닐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편안과 부요와 세상의 안전과 세상에 내 밥그릇을 쫓아서 줄 서고 따라가고 두 개로 나눠지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때 시대에만 있는 일입니까? 어느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고, 이 말씀은 어느 시대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내던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건강하고 부요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사명감으로 품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잠깐 읽은 말씀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쩜 똑같을까? 아브라함도 저는 대단한 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처백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자꾸 괴롭히니까 아내 사라의 요구에 따라서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칼로 내리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아비멜렉 왕이 혹여나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일까 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침실로 보냅니다. 침실로 나를 보내는 남편 믿을만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고 있어요. 와, 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뭐 이런 남편이 있어? 자녀들한테도 자녀를 광야로 내어쫓고 내 피부치를 그리고 내 자녀를 칼로 내리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내를 왕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왕 앞에 간 사라가 왕의 침실에 갔는데 그 밤새도록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이르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광야로 내어 쫓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이삭을 내리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아서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였어요. 대단한 유산을 남기지 못해도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왜 에서를 사랑했는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마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내 기호에 따라 편애하는 모습들. 믿음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지라.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이 편애의 정점을 찍습니다. 요셉만 사랑하죠. 12자녀 중에 요셉만. 그는 아내까지도 편애합니다.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네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하죠.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만 예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둘만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아버릴만 했죠. 요셉의 형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보다 더 큰 상처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내 엄마를 함부로 대해. 그렇죠? 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내 아버지 야곱.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기대하고 내 가정을 일으킬 자녀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의 기대를 반전시켜서 그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 기대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야곱은 요셉을 기대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 자녀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죠. 야곱은
죽을 때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쭉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 많은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레아에게서 낳은 레위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가문에서 낳은, 레아의 태에서 나온 유다를 다윗 왕가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기호에 따라 내가 볼 때 조금 공부한다고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죠?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마지막 임종 시에까지 지팡이의 의지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참 믿음, 오늘 말씀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비결이고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이 나라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양육해내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에까지 이르는 복된 우리 주 안의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일생 여정 끝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너희를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